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혀를 감사로 길들이기 전에는 말을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감사의 경험과 감사의 표현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한 기독교 신문사의 인터넷판 독자의 소리에 어떤 네티즌이 올린 글의 조회수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다고 썼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빼놓지 않고 꾸준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최소한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그중 어떤 것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었더라면 지금은 더 나은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설교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했더라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그의 글에 수많은 답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 동감한다는 말과 갖가지 유사한 사례들도 쇄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쓴 답글이 이 모든 비난들을 잠재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32,850번의 식사를 했군요. 이들 대부분은 아내가 요리해 준 것이지요. 문득 저는 어떤 식사의 메뉴도 기억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그 모든 음식물들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음식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오래전에 굶어 죽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입장과 관점에만 매몰되어 심지어는 받은 은혜조차 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죽음 같은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애굽의 고깃가마 곁을 들먹이며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는 맛이 없다고 불평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고 배은망덕한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큰 기적만이 아닌 소소한 일상이 모두 감사한 것들 뿐입니다. 비 오는 날 비를 피할 지붕이 있다는 것, 발밑에서 장난치며 고로롱거리는 고양이,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소설가 신달자 씨가 어느 라디오 대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9년간의 시부모 병수발과 24년간의 남편 병수발을 했는데 남편은 끝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인 줄로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밖에 비가 와서 어머 비가 오네요 하고 뒤돌아보니 그 일상적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의 존재가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함으로 고마웠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잊고 살던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잃은 후에 비로소 큰 아픔과 후회를 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오늘도 감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깨달으시어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또한 깨닫는 마음을 주시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들을 감사하며 범사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남녀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